어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 다 날아가서 나누지 못했지만 하고 오늘 말씀하고 같이 이렇게 물려 있고 연결되어져 있는 것 같아서요. 어제 마지막 말씀이었던 23절로 25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넘겨보시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23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어요. 자막을 한번 보시면 헤아리는 이게 메트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동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하는 헤아림이든가 내가 내 삶에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로 말하면 받아내는 삶, 십자가에 달리는 삶, 이런 거죠. 자, 그다음 그 헤아림은 명사예요. 메트론이에요. 내가 뭘 했어요? 그랬더니 그 헤아림으로 그다음 보세요.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이것도 동사예요. 근데 이건 주님이 나를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이해되죠? 내가 누군가에게 헤아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 헤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규범이거나 또는 청량할 수 있는 도구 뭐 이런 건데, 그 헤아림, 그랬더니 그 헤아림을 보시고 이제 주님이 나를 헤아리신다. 동사, 명사, 동사, 이게 의미가 있죠. 오늘 말씀하고도 이제 들어보시면 묵상을 해가다 보면 연결점이 있어요. 제가 서울에 취직했을 때 우리 사장님이 신범수 사장님이셨어요. 처형이 정육점을 하는데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추석 때가 되고 이제 이런 구정 때가 되면 꼭 이제 그레츠에다가 옛날에는 설탕을 많이 돌렸어요. 설탕을 다 돌리고 설탕이 아무래도 몇 개 남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제가 아직 기사가 아닐 때니까 남군, 이 설탕 우리 처형 집에 좀 갖다 주고 퇴근 좀 해. 그러면 예 사장님. 그리고 이제 사장님이 사준 오토바이, 제가 타고 가는 오토바이 뒤에다가 이제 설탕 포를 한 포를 싣고 가는 길은 아닌데 이 정육점을 가면 아무래도 늦은 밤이죠. 뭐 다 설탕 돌리고 막 그러고 이제 가니까 한 번은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 같아요.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에 밤. 그러고 갔는데 셔터가 다 내려와 있어요. 셔터가 내려왔는데 상가 3층짜리였거든요. 밑에 정육점하고 뭐 다른 가게, 그 처형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자기 사는 집이 있고. 근데 이 셔터가 내려와도 불이 있는 건 보이잖아요. 그럼 뒤로 돌아가면 이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집을 자주 이제 한 번씩 드나드니까. 그래서 뒷문을 살짝 열고 들어갔더니 이 삼겹살 있잖아요. 이걸 슬라이스로 기계로 막 자르는 거예요. 슬라이스로. 이게 여러분 자르면 이제 약간 이렇게 그거 되잖아요. 얼린 상태로 약간 자르면 이렇게 싹 말리잖아요. 그걸 한 켜씩 싹 쌌고요. 물 졸여 가지고 물을 주는 거예요. 보드란 물이 이제 나오는 조리개로 이렇게 쭉 물을 주고 급속 냉동을 시키는 거예요. 또 슬라이스로 탁 자른 다음에 또 물을 주고. 그럼 여러분 그걸 실제로 갖다 달면 원래 그람수보다 훨씬 더 그람수가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때 나이가 어릴 때인데 18 막 이럴 때인데 제가 보고 저렇게 해서 이 건물을 지었구나 그 생각했어요. 저희가 어릴 때는 쌀을 키로수로 안 팔았죠. 옛날에는 그냥 쌀집에 가서 쌀을 많이 팔아서 사서 먹었잖아요. 쌀을 가면 엄마가 또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요. 10대만 사와라, 5대만 사와라. 그런 경우 허다히 많았어요. 그러면 나무로 된 사각형으로 된 한 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로 만일에 10대를 사면 이게 이제 9개까지는 싹 깎아서 집어넣고 10대는 고상으로 이렇게, 마지막은 고상으로 이렇게 좀 주잖아요. 다 안 얹혀지니까. 그리고 한 말을 사면 한 말은 동그란 원형으로 된 통이에요. 이따만한 한 말짜리 통이 있어요. 그게 이제 한 말을 한 다음에 이렇게 붓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알고 보니까 그 동네에 같은 그냥 잘 거래하던 데인데 그 사각짜리 한 대 밑에다가 2cm 나무를 붙여 놓은 거죠. 표가 안 나게 바닥에다가. 그러니 여러분
10대를 사면 한 대가 남는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는 한 마를 팔면 밑에 이만큼 2cm, 3cm 나무가 깔려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죠. 그냥 겉으로 봐서는 깊이와 밑에서 위에서 보는 깊이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삶을 그런 식으로 헤아리고 살면 헤아림 그대로 너도 그 헤아림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족 안에서 남편에게든 아내이든 또는 이웃에게 누구이든 성도들 안에든 이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는 시선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너는 네가 헤아리는 그 동사로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헤아림을 받게 될 거다. 또 동사로 라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어떤 일들에 대하여 헤아리는 그 자그마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수고, 또 그 숙소 안에서 그는 나보다 옳다는 것들이 하나님에게서는 절대로 놓친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기억에서는 지워진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헤아림으로, 두 번째 동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동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뭐가 붙었어요? 더 받으리니 그랬어요. 예. 누구를 헤아리면 더 받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흘려보내게 되면 그게 하나님에게든지 사람에게든지 주시는 시간과 재정과 내 삶의 열정과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헤아리는 삶이 되시면 하나님이 더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주신 만큼 살면 안 되고요, 주신 만큼 내가 조금 더 다른 데로 흘려보내야 돼요. 100을 받으시면 120을 흘려보내면 하나님은 150을 채우시는 거죠. 그게 성경적 부자가 되는 방식이고 방법인 거죠. 아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 안에서 내가 섬김이 인색하면 안 되겠다, 내 재정이 하나님 앞에나 사람들 앞에 인색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보잖아요. 섬기고 흘리고 나누는 교회가 커요. 제가 교회를 수백 개를 보지 않겠어요? 그죠? 정말 인색한 교회들, 목사님들 계세요. 딱 살만한 교회인데 돌아보지 않아요. 자기 교회밖에 몰라요. 그런 교회가 속도감이 떨어져요. 예. 뭐든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유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우리의 부유함이 되어져야지, 여러분, 내가 내 부유함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전제하고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라 26절을 보십시다. 또 이르시되, 오늘 본문 1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자,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왔어요.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엄청 중요한 개념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26절에 나왔어요. 또 어디 나오나 보십시다. 또 나와요. 30절에 가보세요. 또 이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되어져 있죠. 여러분, 마가복음의 원독자, 제일 처음 이 말씀을 받아보는 원독자, 수신자라고 하고도 하지만 그냥 가장 좋게 부르는 방법은 원독자,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누가 받았느냐라고 할 때 AD 60년에서 AD 70년 로마로부터 엄청난 신앙적인 박해가 있을 때, 잡히면 죽고 할 그런 때에 이 말씀이 이제 주어졌어요. 예, 그때 원독자들 이 말씀을 받거나 아니면 초대교회 때 이제 막 교회가 시작되어져서 엄청난, 그들이 교회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교회가 이런저런 갈등과 또 어떤 로마 황실의, 로마 제국의 어떤 핍박과 또 유대교의 핍박과 이제 이런 것들 안에서 교회가 세워져 갈 때이기 때문에 대단히 많이 힘들었어요. 말씀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게 요즘처럼 이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요즘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을 수 있지만 그때는 나의 선택과 관계없이 사회 구조적으로 너무 예수 믿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어려운 때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 구원에 대한 믿음이 너무 분명하고, 그들은, 그 원독자들은 부활도 너무 분명하고, 그죠? 그 중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본 사람,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걸 본 사람이 500여 명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야, 너 예수 부활한 거 봤어? 성천한 거 봤어? 저 건넌 마을에 가면 12명이나 있어. 이게 한 명이 아닌 거예요. 12명이나 있어. 그 건넌 마을에 가면 그 12명이 전부 다 그 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들에게는 천국도 너무 분명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천국이 너무 실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현실이 힘이 드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너무 부활이 분명하고 너무 천국이 분명하니까 야 그냥 지금 죽으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할 거고 천국 갈 건데, 왜냐하면 부활을 보고 성천을 다 봤잖아요. 그런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어색한 이 말보다 천국이 훨씬 더 친밀하고 가까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주님은 자꾸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그들이 살아가는 현재와 현실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와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죽어서 경험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그냥 살아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갖고 계셔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그곳이 나의 현재와 현실과 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힘들어요. 왜냐하면 살아가는 현재인 거예요. 시점이 지금 나의 현실이라고 하는 시점이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구속사 안에서 살아가는 지금을 말하는 겁니다. 잘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구속사 안에서 살아가는 지금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가는 지금 여기 현실과 현재에서 복음을 살아내느라 엎어지고 버티고 갈등하고, 또 때로는 승리하고 때로는 구원을 누리는, 그냥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현재,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뿌림과 같다. 자, 씨는 우리가 알아요, 그죠? 자막에도 나와 있어요. 스프로스, 말씀이다라는 거 아시죠? 어제도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럼 땅은 어딜까요? 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세상, 내 삶, 내 현재와 현실, 그리고 나의 지금에 함께 사는 대상, 그 사람도 여러분 땅일 수 있어요. 내 남편이 땅일 수 있고요, 내 자녀가 땅일 수 있고, 내 부모님이 땅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그런 대상들과 지금의 나의 현실에 뿌림과 같으니, 자, 뿌린다라고 하는 단어는 발로라는 단어인데, 내 던지다 나를, 또는 매달리다 내가, 십자가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씨 안에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씨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있는 씨를, 말씀을 보세요. 1차적으로는 내 성품이라는 땅에, 개는 나일 수도 있어요. 내 성품이라는 땅에, 또는 내 성격이라는 땅에, 또는 내 태도라는 땅에, 또는 그와의 관계라고 하는 땅에, 또는 나의 현재와 현실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내 삶에 일어난 사건과 사고라고 하는 땅에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이 생명이 있는 씨를 내 성품에, 그리고 내 현재에, 또는 나와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심냐면 뿌림과 같으니 발로 나를 내던지다, 나를 십자가에 매달다, 그러는 거죠.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붙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때를 지나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문제는 그렇게 생명이 있는 씨를 나에게, 나의 대상인 그에게, 나의 현실인 지금에 이 씨를 내가 뿌린다는 게 어떤 거라고요? 나를 내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사 안에서 내가 적용하는 거잖아요. 가만 하는 거죠. 내가 나를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그런 나보다 옳도다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겪어가는 고됨이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씨를 심는데 그렇게 적용하고 가만을 하는데 어떤 기미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되나 보다,
아무리 내가 말씀으로 살아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현재도 있다. 자기에게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도 여럿 있어요. 그 중독을 끊어내는 것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야, 이런 사람이 있을 때 공동체적으로 같이 결사적으로 기도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안 되나 보다, 안 되는 인간도 있나 보다, 야, 나의 이건 안 만져지네, 이건 그럼 안 되는 걸까, 그냥 나는 그러려니 하고 이걸 안고 살아야 되는 걸까,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냥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뭐 한 후에요? 씨를 심고 난 뒤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럴 때 어느 순간 그 씨가 싹을 틔운 거예요.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자라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라는 그 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씨앗을 좀 심어 보셨어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예. 작년에 했던 농사, 옥수수면 옥수수고 아버지가 씨앗을 전부 다 주말 때 걸어놓거나 다 준비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 딱딱히 메말라 있는 그 씨앗을 그냥 그 밭에 거름 뿌리고 전기로 일궈서 그리고 뿌려놓으면 야, 놀랍게도 그 씨앗이 자라요. 호박 같은 건요, 구덩이를 파거든요. 지름이 한 40, 50 되게 파요. 깊이는 한 60cm 꽤 깊이 파요, 우리 아버지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3분의 1 정도 거름을 넣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또 3분의 1 정도 또 흙을 넣어요. 그리고 이제 섞어가지고 그 위를 넣어요. 그럼 호박씨 요만한 거 하나 딱 심는 거 아시죠? 제 손톱만 해요, 호박씨가. 이 손톱. 근데 호박씨를 심을 때는 여러분, 그 구덩이와 구덩이가 거의 뭐 5m, 6m씩 뚝뚝 떨어져서 심어야 돼요. 그렇게 떨어져서 안 심으면 나중에 요만한 애호박이 아침에 따가지고 된장국 끓이면 진짜 맛있거든요. 애호박 요만할 때 애호박을 못 찾아요. 등굴이 너무 많이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호박은 구덩이를 정말 덤성덤성 꽤 넓은데, 아니 아버지 왜 구덩이를 몇 개밖에 안 파요? 그러면 야, 나중에 우리 아버지는 꼭 야야 그랬어요. 야야, 이게 다 듣고도 남는다. 나중에 호박이 자라고 보면 다 듣고도 남아요. 왜요? 호박씨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호박씨 안에 생명이 있는데 말씀에 생명이 없겠어요? 여러분이 붙들고 사는 말씀, 제가 붙들고 사는, 우리가 붙들고 사는 말씀에 대한 정말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해요.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고 하면, 오늘 심었어요. 말씀대로 가만가만 적용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자고 일어나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뿌리가 내리더라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사는 구속사의 삶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구속삶,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구속사의 삶 있죠. 이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그렇게 살고 지고 하면, 오늘도 그렇게 가만가만 적용하고 하면 그게 자란다라는 거예요. 씨가 나서 자란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느새 어느덧 오늘은 이 단어가 너무 와서 걸리는 것 같아요. 어느덧 내가 그런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는 어느덧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어느덧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어느덧 그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고, 어느덧 내 현실과 내 삶이 그런 삶이 되어져 가더라. 어제 제가 점심은 참 의미 있는 사람하고 먹었어요. 늦게. 저에게 배신 때린 목사님 보자고 그래가지고 밥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옛날에 저 같으면 그런 인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너무 제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그 일이 있기 전에 그와 밥을 먹는 것처럼 밥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여전히 제가 저를 볼 때 모질인데 부족하고 모자란데 어느덧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야, 그렇게 배신 때리고 뒤통수를 때린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근데 그냥 그 전에 아무 일도, 이 중간 건 쏙 빠졌어요. 내게 배신 때린 건 쏙 빠졌어요. 실망시킨 건 쏙 빠졌어요. 어느덧 또 그렇게 되어져 가나 보다. 부족한 나지만. 28절 보세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29절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참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너무 중요하죠. 28절 29절은 여러분 뭐예요? 구속사는 이런 삶의 과정을 믿는 거예요. 다시요. 구속사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삶에 적용하잖아요. 가만 하잖아요. 이런 삶의 과정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이런 삶의 과정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거기다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스스로는 단어를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가 있든 없든 그거 관계치 마시고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어떤 거냐면 오늘도 말씀 앞에 서서 오늘도 그 말씀을 아멘하고 심는 거예요. 구속사 심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엔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엔 충실한 곡식이 돼서 어느덧 추수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속사의 삶의 과정을 주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냥 그 말씀을 믿고 구속사를 믿고 나는 그렇게 헤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 현실을 그렇게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 헤아림을 다 보시고 그 헤아림으로 나를 헤아리시는데 더 받을 것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을 부유케 하는 방식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릴 때 아버지가 콩나무 시루를 딱 준비하시고 제가 최초에 봤을 때, 뭔가 알아갈 때 최초에 콩나무 시루를 봤을 때 콩을 땅에 심는 게 아니고 이런 넓은, 옛날에는 여러분 항아리로 된 넓은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걸 놓으시고 Y자로 된 그런 이제 나무를 걸쳐 놓으시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구멍이 숭숭 뚫린 그런 이제 항아리를 놓으시고 그래서 콩을 집어넣더란 말이죠. 그러고는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뭐 거름도 아니고 비료도 아니고 그냥 맹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맹물을 붓는데 이게 제 어린 생각에도 물을 부으면 붓는 대로 밑으로 물이 쭉 빠져버리니까 맹물이 이 콩알에게 뭐가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쑥 다 빠져버리고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어린 제 생각에도 바보 같은 짓 아닌가 싶은 거죠. 여러분 구속사의 삶 이꼴 바보 같은 삶. 그래서 예수를 바보라고 불러요. 십자가에 매달려 자기가 죽어버리잖아요. 바보죠. 세상에서는 바보 이런 좋은 말도 쓰지 않아요. 병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여러분 구속사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이 바보라는 소리 한 번은 들어보셔야 되는데, 아니면 너 같은 병신이 어딨냐 이런 말 한 번은 들어보셔야 하는데, 바보처럼 구속사의 삶을 적용해 보십니까? 물을 붓는다라고 하는 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맹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랍더라고요. 아침에 눈 뜨시면 바로 하는 일이 물을 붓는 거예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마지막에 우리 아버지의 일과의 끝이 물을 붓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그 콩나물에서 싹이 나는 거 있죠. 진짜 여러분 그거 이쁜 거 아세요? 그 콩나물 항아리 똑에서 싹이 날 때 너무너무 예뻐요. 그게 쑥 키가 자라는데 정말 전 처음에 신기했어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냥 콩이라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콩이라는 씨앗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씨앗이 있기 때문이에요. 씨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물에가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냥 콩 자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누군가 헤아리는 거죠.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붓는 거예요. 아버지가 눈 뜨면 처음에 하신 일이 그 일이었고, 아버지 일과의 마지막이 그거였다니. 그러고는 이렇게 잠자리 누우세요. 여러분, 그와 동일하게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콩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믿어도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말씀에는 우리를 고치는 생명이 있고, 아멘, 우리를 바꾸는 생명이 있고, 아멘 좀 하셔요. 아멘 좀 크게, 기도도 크게 좀 하셔요. 진짜 좋은 말로 할 때 크게 하세요. 기도 좋은 말로 안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진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이게 되게 많이 은혜가 됐어요. 맞아.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데, 아버지가 콩을 넣고 물을 뿌릴 때 그 다음에부터서는 저게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콩은 이렇게 넣고 물 부으면 반드시 콩나물이 된다. 그 믿음이 제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가만 적용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섬기면 그에게 예수의 생명이 싹이 틔울 거다. 이 생명이 없다면, 그렇죠? 이 생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안 돼도 안 바뀌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래서 여러분 반복을 멈추지 않는, 지속을 멈추지 않는, 헤아림을 멈추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에는 생명이 있으니까요. 말씀대로 하는 우리의 순종과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하는 데는 생명이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성도가 목사님한테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맨날 구속사 그러시면서 이 선택하시는 걸, 요번에 이 사건을 보면 완전히 세속사로 선택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 이게 될 법한 얘기예요, 기존 교회 같으면.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제게 말씀이 적용되며 생명이 있었던 거죠. 어느덧 그 책망하는 말이 제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니 어느덧 제가 조금씩 인간이 되어가고 목사가 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말씀에 생명이 있고 적용에 생명이 있는 거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도 여러분 절대로 멈출 수 없고 지속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자고 일어나는 어느 날 아침에 내가 살고 그가 사는 그날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말로 할 때 아멘 하라 그랬죠. 자, 30절부터 32절 보세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밑줄이에요. 심긴 후에는, 헤아린, 앞에 나눈 말씀을 헤아린 후에는, 우리 아버지로 치면 물을 준 이후에는, 이런 거죠. 우리가 하는 걸로 비워서 적용하는 이후에는, 가만한 이후에는, 심긴 이후에. 오늘 제일 중요한 단어는 심긴 후에는 인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박스를 또 만들었어요. 심긴 후에는 자라서, 말씀 적용하면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서 자랍니다.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여러분 모든 풀보다 커진다는 건 문제보다 커진다는 거예요. 예, 내 안에 믿음이, 그를 향한 원망이 있었는데 그 원망보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는 믿음이 더 커지는 거죠.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세상에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는 시나피라고 하거든요. 겨자씨의 핵심은, 의미는 여러분 어떤 거냐면 작다라는 거예요. 사소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작아요. 너무 사소해요. 되겠어 뭐 이런 거죠. 그런 거예요. 아침에 물 한 바가지 퍼붓는 거 사소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녁에 물 한 바가지 붓는 거, 아버지가 하고 난 건 하루 두 바가지 물 붓는 거예요. 근데 그 사소한 행동이 그 독 안에 있는 콩의 생명을 싹 틔우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 우리의 가만 사소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죠? 적용이 되도록 하지도 못하는 그런 적용점을 이렇게 가만히 올리는 거, 그럴 수 있어요. 작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어요. 반걸음 더 나아가서 해석하면, 지금 현재 세상이 말하고 사람들이 고함치는 소리에 비하면 너무 현실적이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설득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으며 보편적이지 않으며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고 살아? 당장 찢어지지?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 겨자씨가 심긴 후에는, 스피루호탄, 심긴 후에는, 뿌려지고 난 후에는 깃들일 만큼도 이런 박스를 쳐보시겠어요? 그리고 줄을 그으세요. 심긴 후에는 박스, 깃들일 만큼 박스, 그리고 화살표를 심긴 후에서부터 깃들일 만큼으로 이렇게 큐티책에다가 화살표를 해놓으세요. 심기워지면 깃들일 만큼 된다. 심기워지면 깃들일 만큼 된다. 어느 날 아침에 눈 떴을 때, 여러분, 깃들일 만큼 뜻을 말씀드릴게요. 갖다서 켜놓은데요, 집을 짓고 거주할 만큼이란 뜻이에요. 세상에 그 겨자씨, 그 보이지도 않는, 여러분 겨자씨요, 어른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겨자씨가 자라더니 그 나무에 집을 짓고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큼이란 뜻이 깃들일 만큼이에요. 물론 거기는 새가, 공중에 나는 새 뭐 이런 것들이지만, 진짜 본래적인 의미는 사람이 집을 짓고 살 수 있을 만큼,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에는 생명이 있어서, 말씀을 순종하는 순종에는 생명이 있어서, 말씀을 적용하는 적용에는 생명이 있어서, 감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말이 없어요. 하지만 겨자씨는 죽지 않아요. 구속사는 말이 없습니다. 아니, 말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구속사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구속사는 제 할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쑥 나오다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그냥 유리병 하나를 꺼내가지고 우리 집 쌀독에 쌀을 그냥 대충 쑥 손으로서 펐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쌀인데 이게 몇 개나 될까요? 제가 시간이 있었으면 이걸 다 한번 쉬어봤을 거예요. 다 쉬고 이게 몇 개입니다. 여러분, 배 한 줄기에 나다리, 벼알이 몇 개 달리는지 아세요? 농부들은 그걸 다 떼어가지고요, 세어봐요. 우리 아버지가 벼달 세어보는 거 많이 봤어요. 여러분, 겨자씨는 이 쌀알처럼 병에 담기지 않아요. 아니, 담을 수가 없어요. 가둬지지 않아요. 왜요? 생명이 있으니까. 이게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막 자라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구속사는 절대로 담겨지지 않아요. 가둬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드시 구속사는 여러분 생명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가만 하나가 그런 거예요. 가만히 말이 없습니다. 뭐 되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절대로 가만은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의 말씀의 적용, 큐티, 말이 없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큐티는 죽지 않아요. 가만은 죽지 않습니다. 말이 없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아침 일어나면 그 가만히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 있고 열매를 따먹게 하는 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생명이 있는 말씀에 대하여 지치지 않는 걸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3절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끊임없이 다시 지쳐있는 그들에게, 이 다음에 포기할 그들에게, 아니, 니들이 붙잡는 말씀은 죽지 않아. 니들이 말씀대로 하는 순종은 절대로 죽지 않아. 반드시 싹을 내고 뿌리를 내고 자랄 거야. 그리고 추수하는 추수대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겨자씨가 말이 없지만 죽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가만 적용들이 그를 섬기는 헤아림이 여러분 말없이 참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그 헤아림이 절대로 죽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가만 적용과 십자가 지는 삶이 절대로 죽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열매 맺는 그 어느 날 아침의 추수 때에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추수를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자씨는 말이 없지만 겨자씨는 죽지 않는 것처럼, 구속사는 말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붙잡고, 아버지 안 되는 것 같아도, 아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도 절대로 멈추지 않는 아버지 은혜로 이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나의 받아냄이 멈추어지거나 나의 가만가만히 멈추어지거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를 헤아리는 일들이 멈춰지지 않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